아마도 모든 성도님들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마음의 소원 가운데 하나는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형통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 아마 이런 마음의 소원들은 다 가지고 계시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요,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진리를 잘 이해하셔야 합니다. 다니엘서 7장에서 9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인류의 역사를 이미 계획해 놓으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계획하신 인류의 역사 속에는 환란이 많다는 거예요. 다니엘이 본 환상 중에 짐승들이 이 땅을 지배하는 환상들이 있습니다. 역사 속에서 끊임없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무서운 짐승들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가운데서 역사할 거라는 거죠. 그것은 결국 믿음을 가진 성도들은 어려움을 겪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저 우리에게 항상 좋은 일만 있을 거라고, 무조건 형통할 거라고, 잘 될 거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어린아이 같아서 그저 편안한 날만, 또 좋은 날만 내 앞에 있기를 기대하고 살다가 정말 감당할 수 없는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왜 우리의 삶이 어떤 어려움들이 있죠. 근데 그 어려움 앞에서 무너지고 또 힘겨워하고 그렇게 되는 걸까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바로 연단도 또 어떤 시험도 이길 만한 믿음을 우리가 준비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리차드 범브란트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은 루마니아 목사님이신데요. 1948년에 루마니아 비밀 경찰에 의해서 감옥에 수감되어서 정말로 이루 말할 수 없는 고문과 핍박을 당하시고 20년 동안 감옥살이를 했습니다. 이 루마니아라고 하는 나라도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지금 러시아가 과거 소비에트 연방공화국 시절에 함께 그 소비에트 연방공화국에 포함되어 있었던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공산주의를 신봉하는 나라죠. 루마니아 비밀 경찰이 뭘 하려고 했냐면 이 리차드 범프란트 목사님의 영향력이 지대하니까 이분을 배교시키려고 작전을 세웠습니다. 그 한 분이 배교를 하면 루마니아에 있는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이렇게 좌절하고 당연히 교회를 떠날 것이다라고 계산을 한 거죠. 고도의 심리전을 이제 사용했는데요. 몇 년 동안 일절 면회도 이렇게 누구도 만나지 않게 하다가 갑자기 범브란트 목사님에게 아내에게 편지를 보내라고 허락해 준 겁니다. 몇 월 며칠에 면회를 허락해 줄 테니까 그날 와서 면회를 하라고 이 편지를 보냈어요. 얼마나 좋았겠어요. 리차드 범브란트 목사님은 마치 어린아이 같이 마음이 들떴대요. 몇 년 동안 말할 수 없이 고통 속에 있었지만 더 고통스러운 것은 이 공산 치하에서 알 수 없는 가족들의 소식이었습니다. 그런데 면회를 허락해 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성껏 아내에게 몇 월 며칠에 만나러 오라고 편지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그날이 오기를 손꼽아 기다리고 그날이 오자 면도를 하고 교도소에서 준 새 내의와 새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그렇게 오기만을 기다리고 있는데 하루 종일 아무도 오지 않는 거예요. 같이 수감되어 있던 다른 동료 죄수들은 다 면회를 나가는데 자기는 찾아오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나중에 알고 봤더니 이 교도소 당국에서 엽서를 아내에게 보내지 않았던 거였어요. 아무도 없이 감옥에 혼자 있을 때 방송이 나옵니다. 그리고 거기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무도 너를 기억하는 사람이 없어. 아무도 너를 사랑하는 사람이 없어. 이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듣고 있는데 이 리차드 범프란트 목사님 눈에서 그냥 하염없이 자기도 모르게 눈물이 흐르더라는 거예요. 나중에는 감정이 격해져서 이게 우는 정도가 아니고 통곡을 하는 거죠. 그러고 있는데 면회가 끝나서 이 교도소에 이렇게 다 섭외된 이 동료 죄수들도 들어오면서 손가락질하고 빈정거리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네 아내도 너를 버렸다.
네 아내는 다른 남자한테 시집갔다, 이런 말들을 하는 거예요. 그때 또 방송에서 말이 들려옵니다. 하나님은 안 계신다. 하나님은 안 계셔. 근데 너무 놀라운 것이 이 리차드 범브란트 목사님 안에서 그 말이 믿어지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계신다는 말이 믿어지더라는 겁니다. 그래, 하나님은 안 계신가 봐. 나는 하나님께 내 믿음을 지키려고 몇 년 동안 말할 수 없이 고문 속에서 고통을 당하면서도 믿음을 지켰는데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해주신 건 뭔가? 아내마저도 나를 떠나게 하시다니, 이런 수많은 생각들이 머릿속에서 떠오르는 거죠. 사정을 모르는 범브란트 목사님으로서는 너무나 큰 신앙적인 혼란이 찾아온 겁니다. 그때 마지막에 배교하는 자들이 있을 거라는 말씀이 불현듯 떠오르면서 머릿속에 그림이 하나 그려지더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예수님의 무덤가에서 여인들이 울고 있는 장면이 머릿속에서 그려졌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무덤에 묻히신 그 기가 막힌 현실 앞에서 여인들이 그 하나님의 섭리, 또 하나님의 역사하심, 예수님이 부활하실 거라는 것, 인류의 모든 죄가 대속될 거라는 것, 어떻게 다 이해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도무지 그들의 믿음으로는 이 상황이 해소가 안 되고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이 여인들은 무덤가에서 형편도 또 전후 사정도 알지 못하지만 딱 한 가지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게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님을 떠날 수 없는 믿음. 상황이 이해는 안 돼요. 도무지 이게 무슨 상황인가? 그런데 그 여인들에게 있는 믿음은 딱 한 가지였습니다. 절대 예수님을 떠날 수 없는 믿음. 범브란트 목사님이 하나님께, 하나님, 저 아무것도 모르겠습니다. 또 이 상황도 이해도 안 됩니다. 저는 그냥 무덤가의 여인들처럼 그냥 하나님 앞에서 그냥 울 겁니다. 그렇게 통곡하며 우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 분명히 환란이 있을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유혹으로 오든 핍박으로 오든 결코 좋은 일만 오지는 않을 거라는 거예요. 주님이 다시 오셔서 하늘과 땅을 온전히 통치하시기 전까지는 이 세상의 임금은 마귀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예수를 믿는 성도들은 환란을 당할 수밖에 없는 거죠. 중요한 것은 저와 여러분이 그 환란을 감당할 수 있는, 이길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시편을 보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의 말할 수 없는 폭언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4절을 보겠습니다. 악인은 그들도 뻔뻔스럽게 벌주는 이가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이 어디에 있느냐라고 말합니다. 그들의 생각이란 늘 이러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안 계신다. 근데 이 말을 하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권세자들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직장에서 상사가 혹은 주변에 가장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 공개적인 자리에서 하나님을 부정하고 하나님을 모독할 때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다 거기에 동조하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향해서 손가락질하고 조롱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이제 그런 상황에 놓여 있을 때 심지어 나의 이성조차도 그들의 말에 동의가 돼버려요. 진짜 하나님이 안 계신가 보다. 하나님 진짜 안 계신가 보다. 그렇게 이성조차도 동의가 되어 버릴 그때에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굳게 지킬 수 있느냐 하는 겁니다. 그 순간에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셔, 하나님은 살아 계셔,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느냐 하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이걸 아셔야 합니다. 이 하나님이 안 계신다라는 이 말처럼 무서운 말이 없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하나님이 안 계신다는 말이 모든 죄와 악의 시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걸 아셔야 돼요.
마귀가 결국 우리에게 이루고자 하는 목적은 뭐냐 하면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은 안 계신다 이렇게 말하게 하려는 것이에요. 그렇게 말하고 하나님을 떠나게 하려는 것이에요. 그러고 나면 하나님이 안 계신다고 말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떠나고 나면 사람은 통제불능이 되는 겁니다. 7절 말씀 보면 그들의 입은 기만과 폭언으로 가득 차 있고 그들의 혀 밑에는 욕설과 악담이 가득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들의 입이 통제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말, 하나님을 모욕하는 말, 하나님을 조롱하는 말. 그래서 말뿐이 아니라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을 서슴없이 저지르는 거죠. 그래서 이 오늘 읽었던 본문 8절에서 11절을 보면 하나님이 안 계신다고 공개적으로 말하는 자들이 행하는 행적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말할 수 없이 잔인하고 무서운 일을 저지르고 산다는 거예요. 도대체 이런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 사람의 실체를 오늘 성경이 분명하게 말해줍니다. 우리가 좀 전에 읽었던 4절 말씀 하반절이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들의 모든 사상에 하나님이 없다 하나이다. 그의 모든 사상에 하나님이 없다 하나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모욕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조롱하는 사람들의 실체가 그들의 모든 사상에는 하나님이 없다는 말입니다. 이 말씀의 원어의 뜻은 그가 가지고 있는 모든 생각 속에 하나님이 거하실 자리가 없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안 계시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그의 마음, 그의 생각 속에 하나님이 계실 자리가 없다는 말이에요. 우리가 잘 들으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안 계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분명히 계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안 계신다고 말하는 그 사람들의 마음과 생각 속에 하나님이 거하실 자리가 없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들 스스로가 하나님이 안 계신 줄로 착각하면서 사는 거예요. 지금 러시아의 푸틴이 그렇죠. 그 사람은 공산주의 사상에 물들어 있는 사람입니다. 그의 생각 속에는 하나님이 계실 자리가 없어요. 공산주의는 기본적으로 하나님을 배격하기 때문에 하나님 신적 존재 자체를 부정하고 모든 종교를 부정하기 때문에 그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계실 자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많은 우크라이나 사람들, 심지어 전쟁에 나가기 싫어하는 자국 젊은이들, 하루 평균 양국에서 군인들만 400명씩 죽어간대요. 지금 하루 평균 400명씩 죽어가는데 이 푸틴이라는 사람은 눈 하나 깜짝 안 해요. 그 밑에 있는 이 정보를 관리하는 고위 관료가 빨리 유럽과 합의를 해야 된다고 이런 말을 하고 있는데 공개적인 석상에서 그 사람을 면박 주고 그 사람이 아무 말도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마귀는요 사람들의 마음속에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다 빼앗아가 버려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마귀가 뭘 합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 속에 자리 잡을 수 없도록 별의별 것들을 우리 마음속에 집어넣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들어설 자리가 없도록.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보는 것, 듣는 것, 바라보는 것, 생각하는 것, 이것을 조심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마귀가 우리의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리고 우리가 생각하는 그 모든 것 속에서 하나님이 자리 잡을 수 없도록 수많은 것들을 우리 속에 집어 넣어주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잠언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잠언 4장 23절에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여러분, 마음을 지키셔야 생명을 지키는 겁니다. 마음이 지켜져야 우리의 생명이 지켜지는 거예요. 마음을 지키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6절을 보면
그는 마음속으로 내가 망하는가 두고 봐라, 나에게는 언제라도 불행과 저주란 없다 하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교만한 말입니까? 내가 망하나 한번 봐봐라. 하나님이 안 계시니까 나는 망할 일이 없다. 두고 봐라, 나에게 무슨 불행과 저주가 있는지. 이런 교만한 말을 내뱉는다는 겁니다. 11절에도 악인은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하나님은 모든 것에 관심이 없으며 얼굴도 돌렸으니 영원히 보지 않으실 것이다. 하나님은 안 계신다. 하나님은 관심도 없고 얼굴도 돌렸으니 우리를 보지도 않는다.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에는 하나님이 계십니까? 그러니까 이 새벽에 예배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이시죠? 그런데요, 우리가 또 하나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앞서도 말씀드렸다시피 내가 이 새벽에도 하나님께 예배 드리러 왔지만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하나님 부정하고, 또 힘 있는 자들이 하나님 모욕하고, 또 하나님 믿는 자들을 핍박할 때, 또 내 주변에 되어지는 많은 일들이 도무지 하나님이 계시다고 말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막 일어나요. 그때에 나는 과연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지킬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 새벽에 예배 현장에서 내가 예배 드리니까 하나님은 내 안에 계시지, 나는 하나님을 믿지, 물론 너무나도 귀한 겁니다. 새벽을 깨워서 하나님 앞에 나온다는 거 너무 귀한 일이죠. 그런데 여러분, 믿음은 언제 드러납니까? 환난 속에서 빛을 발하는 겁니다. 믿음은 고난 속에서 더욱더 선명하게 드러나는 겁니다. 과연 나는 그런 환난과 고난을 이겨낼 믿음이 준비되었느냐는 거죠. 사실 오늘 본문의 다윗도 보면 그 믿음이 흔들렸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1절을 보면요, 주님, 어찌하여 주님께서는 그리도 멀리 계십니까? 어찌하여 우리가 고난을 받을 때에 숨어 계십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안 계신다고 말은 못해요. 그렇지만 다윗은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은 거예요. 어찌하여 멀리 계시고 어찌하여 숨어 계십니까? 이런 탄식의 고백을 합니다. 5절에 보면 그런데도 악인이 하는 일은 언제나 잘 되고 주님의 심판은 너무 멀어서 그들에게 보이지 않으니 악인이 오히려 그의 대적을 보고 코웃음만 칩니다. 더군다나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은 얼마나 잘 되는지, 하나님이 심판하신지도, 하나님의 심판이 어디 있는지도 모르겠는 거예요. 우리 그런 생각 들 때 있잖아요. 하나님은 뭐 하시나, 저 사람 안 잡아가시고, 우리 그런 생각 들 때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다윗은 하나님이 느껴지지도, 하나님께서 지금 역사하시는 것 같아 보이지도 않고, 악인들은 너무 잘 되고 있고, 그런 상황 속에서 수많은 악인들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모욕하고 조롱하고, 이런 상황 속에서 다윗도 믿음이 흔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과 같은 사람도 이렇게 휘청거릴 때가 있어요. 여러분, 과연 이런 때를 맞이할 수 있는, 이런 때를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이 준비되어 있느냐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시편을 읽어보면 다윗이 믿음이 휘청거렸다는 것으로 끝나버리면 우리에게는 사실 이 말씀이 절망의 말씀이잖아요. 하지만 16절부터 18절을 보면요, 다윗이 다시 일어서는 걸 보게 됩니다. 우리 16절부터 18절 말씀을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6절부터 18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영원 무궁하도록 왕이시니 이방 나라들이 주의 땅에서 멸망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으셨사오니 그들의 마음을 준비하시며 귀를 기울여 들으시고 고아와 압제당하는 자를 위하여 심판하사 세상에 속한 자가 다시는 위협하지 못하게 하시리이다. 아멘. 분명히 1절에서는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왜 하나님 숨어 계십니까? 왜 멀리 계십니까? 이렇게 믿음이 흔들리는 다윗의 모습이 16절부터 18절 가면 완전한 믿음의 고백으로 바뀌어 버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구나 다 믿음이 휘청거릴 수 있습니다. 누구나 다
어려움 앞에서 믿음이 흔들릴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다시 우리를 일으켜 세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휘청거릴 때, 우리가 넘어질 때, 우리가 좌절과 절망할 때 그것을 그냥 지켜보시는 하나님이 아니시고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우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일으켜 세우실 때 우리도 그 하나님에 대해서 믿음으로 반응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 저와 여러분 모두가 믿음으로 반응해 가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내일 이 부분에 대해서 더 나누기로 하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 지금 여러분 마음 안에 하나님이 거하실 자리가 있습니까? 이것을 늘 확인하셔야 합니다. 마음과 생각을 지키지 못하면 사람은 그렇게 악해지는 겁니다. 마음과 생각 속에 하나님이 거하셔야 돼요. 오늘도 마귀는 저와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 속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자리가 없게 하려고 수많은 유혹의 생각, 또 수많은 악한 생각, 또 상황과 환경 가운데에서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도록 역사할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분명한 것은 저와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계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할 일은 오늘도 주님 바라보고 또 오늘도 나의 생각의 대상을 주님으로 두고 살아가는 거죠. 이 새벽에 함께 예배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오늘도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는 은혜 가운데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